주일이 됐습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사실 7장을 모르면 이사야서 전체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7장 1절 말씀 함께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7장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1절은요 오늘 사건의 전체 개요입니다. 오늘 사건의 전체 개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사건의 전체 개요를 한마디로 이처럼 1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손자고 요담 왕의 아들인 유다 왕 어느 왕 때요? 아하스라는 왕 때에 아람, 북쪽 아람,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 땅에 있던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느 왕이 함께 쳐들어왔어요? 베가 왕이 오늘날 시리아 땅에 있던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다음 2절부터는 이제 강론입니다. 자, 쳐들어왔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1절로 끝났죠.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 전체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쳐들어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여기 다윗의 집은 남왕국 유다의 왕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죠.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요? 북쪽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와 동맹을 했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 이 왕은 누구예요? 아하스 왕,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의 마음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뭐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요?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이 부니까 일제히 다 흔들리듯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 왕의 마음이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 다음 3절 4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아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숲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하스 왕을 만나라. 남왕국 유다의 너네 나라 왕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런데요 우선 어디로 가서 만나라고요? 따라서 하실까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잘 기억하세요. 이따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 아하스 왕을 만나서 그 다음 4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 왕한테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상가며 뭐 하라고요? 조용하라. 이 조용하라는 말씀은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지 말고,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떨지 말고 삼가며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라. 그 다음 보세요. 아람 왕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를 가리킵니다. 그 베가 왕이 아람 르신과 베가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노에서 너를 연합해서 쳐들어올지라도, 이런 이야기예요. 이들은 뭐에 불과해요? 연기나는 두 뭐에 불과하다고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지깽이 아십니까? 부지깽이,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는 단어죠. 아궁이 불 뗄 때 쓰는 부지깽이죠. 근데 그게 연기가 잘 나잖아요. 불 붙어서. 불은 안 붙고 연기만 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다 타다 남은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해요. 두 부지깽이. 그러니까 아랍 나라도 하나의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의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부터 보세요. 자,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5절을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북왕국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르말리아,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이런 이야기예요.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무슨 악한 꾀를 냈나, 이 두 나라가? 보세요. 우리가 올라가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서 말이죠, 남왕국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누구의 아들을요? 다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런 악한 꾀를 품고 쳐들어온 거예요. 두 나라가 북쪽에서 쳐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섭니까? 서지 못합니까? 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왕의 그 악한 꾀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그 르신 왕의 그 오늘날 시리아 땅 그 나라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머리는, 수도는 이런 이야기예요. 아람 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다메섹. 오늘도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바로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수천 년 왕도죠. 다마스커스요. 다메섹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르신 왕. 왕이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65년 내에 북왕국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어떻게 될 거라고요? 패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해도 북왕국 이스라엘 몇 년 내에 멸망할 거라고요? 65년 내에. 어떻게 됐겠어요? 실제로 65년 이내에 멸망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됐겠죠. 그 다음 보세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머리는 뭐예요?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르말리아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베가. 아이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이고 재밌다. 이거 보세요. 다시 보세요. 몇 절입니까? 자, 몇 절이에요? 9절. 네. 에브라임의 머리,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머리는 수도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에요. 베가 왕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따라서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 조용하라.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면요, 너희는 뭐하지 못하리라고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낙심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요, 유다 아하스 왕이건 신약의 성도들이건 다 우리는 실제 다윗의 자손이거나 영적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나 남한국 유다의 왕들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유다의 왕들에게 적용되는 원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 같이 현실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겠어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 조용하라.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이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거지 흔들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또 확산돼가지고 변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다시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습니다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오늘 유아세례 시기 거행이 될 텐데요, 어린아기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평생에, 그 딸이 평생에 하나님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떤 경우에든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이사야서 7장 10절 이하를 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고단 보세요. 또 아하스 왕에게, 남한국 유다의 왕이죠,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11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뭐를 구하라고요? 징조를 구하되, 징조,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든지 좋다,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는 게 구하라. 그러나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자, 각 가정에서도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안 보시면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 12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이르되, 나는 구합니까?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보면요, 아하스 왕이 아주 겸손해 보입니다.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봐야지만 믿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개탄합니다. 여기 표적이
징조, 사인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한테 예외적으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구해라. 제 생각에요, 만일 때 아하스 왕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한 징조, 사인을 구했으면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아졌을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하라고 하시면 구해야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죠. 아무리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해서 살아야죠. 자,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세요.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하나님까지 괴롭히기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 심정이 괴로우시겠죠? 괴로우시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징조를 구하기를 거부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이죠, 징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징조가 뭡니까?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직접 주시는 징조가 뭐예요? 사인이 뭡니까? 보라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보라부터 그 다음 15절까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입니까? 두 가지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으로 불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 말이죠, 조금 크자마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임마누엘, 성탄절의 핵심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성탄절날 하시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하시겠습니다. 토요일날 나오세요. 네. 그 다음 내용을 먼저 하겠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 낳는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니요. 철들기 전에 멀지 않는 장래,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16절부터 보세요.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느 왕이요? 베가 왕. 그 두 왕, 지금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그 두 왕의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황폐하게 될 거라고. 황폐하게 될 거라고. 그 다음 보세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이죠. 유다, 남왕국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누가 온다고요? 아스루 왕이 쳐들어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철들기 전에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미워하는 그 두 왕이 황폐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 18절 또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1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수르 군대가요, 파리 때처럼 벌 때처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파리 때 벌 때처럼 쳐들어와서 앉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여기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그 강 건너편에 아수르 강 제국이 있죠. 유프라테스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어느 왕이요? 아수르 왕. 오늘날 바벨론의 북쪽에 있던 왕이죠. 이 아수르 제국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 제국이, 대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뭘 먹을 거라고요?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뭘 먹으리라고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요.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근데 그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쯤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는 거예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읽으신 21절, 2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어린 암소와 두 마리 양을 기를 거다. 원래 성지에는요, 소와 양을 이렇게 한두 마리 기르는 게 아니고 수백 마리씩 기르는데요. 그런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사람도 다 죽고 소도 양도 한두 마리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에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만 가지고도 젖이 남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엉긴 젖과 꿀을 실컷 먹을 정도. 꿀이라는 건 야생 꿀이죠. 꿀 따먹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땅에. 황폐해져서 야생 꿀은 많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 23절에서 25절을 또 보십니다. 보세요.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포도나무 농장이 있던 곳마다 말이죠. 뭐가 난다고요? 찔레와 가시가 나요. 온 땅이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남왕국 왕 유다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온 땅에 찔레와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화살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는데. 그 다음 보세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두 왕을 두려워하느냐? 이제 그때가 되면 아수르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황폐해져서 찔레 가시 때문에 두려워할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소와 양을 키울 사람조차도 없게 되는 그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또 좀 더 보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오늘 보시면 됩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을살랄 하스바스는 그 아래 각주에 보시면 노략이 속한다는 뜻이에요. 노략이 속하다. 이런 외국의 침략이 있어서 노략이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누굽니까?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뭐가 속하다고요? 노략이 속하다. 참 이사야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 나커는 노략이 속하다는 이름을 줬어요. 왜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몇 살쯤 되면 부르나요? 애기들이요. 한 두 돌 되면 부르나요? 예, 보세요.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메섹은 아람 나라 르신의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 동맹에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두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멸망해서 그 재물을 다 아수르 왕이 빼앗아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7장 16절에) 보신 대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하더니요. 이 두 왕,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 어떻게 됐어요? 설교 메모에 보시면 이 두 왕이 같은 해인 BC 732년에 죽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은요, BC 732년에 아수르 제국이 이 예언대로 쳐들어와서 그 왕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올 때에 아수르 제국에 내통했던 호세아 장군에 의해서 같은 해 BC 732년에 죽었어요. 호세아 왕 또한 왕이 된 지 9년 만에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그야말로 그 땅이 다 완전히 황폐가 됐죠. 더 놀라운 사실은 남왕국 유다까지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수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정도로 완전히 온 나라가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략이 속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마을살랄 하스바스가 내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도 알기 전에 말이죠. 다메섹 재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다 물 빼앗겨 옮겨져 가고요. 하나님의 예언은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무섭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애초에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 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까? 열왕기하 16장 3절 보면요, 아하스 왕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불태워드릴 정도의 극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보내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구해서라도 아하스 왕이 이제라도 이사야 선지자 말 듣고 죄악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라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했는데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살아있죠. 그리고 그 아들 스알 야숲이 누구보다도 증인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두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너희가 만일 내 말 믿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니, 정말 우리가 오히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올 줄은 어떻게 알았느냐. 아수르 제국이 그 가운데 있는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이때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야라는 하나님 잘 섬기는 왕 때문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는 다 물러가 버리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삼가며 조용하며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